예, 출애굽기 22장 말씀 이제 계속하여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고,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8계명, 십계명 가운데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에 관련된 말씀의 세부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갖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2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배상법이라 해요. 배상.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바 1절에 5마리로 갚고 4마리로 갚을지니라, 갚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배상할 것이요 배상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갚다와 배상하다 이게 이제 같은 히브리어 살람이 되어집니다. 살람, 배상하다, 갚다. 1절에 여기 이제 갚을지니라, 이것은 이제 피엘 동사로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 꼭 갚아야 한다. 강조, 피엘 동사 이제 강조된 동사, 누구 말로 하면 4배로 강조가 되는 그런 4배의 힘으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내용 가운데 도둑질 한다는 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이제 5배로 갚고 4배로 갚고 2배로 갚고 하여튼 이제 보상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오는 이 살라, 배상하다, 배상하다는 단어가 3절에 나오죠.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끝부분에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배상하다, 이건 역시 이제 히브리어 살람인데, 이 의미는 완전케 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둑질하면 상대방의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피해를 본 상대방을 이제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하고 완전케 하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한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나 양이나 이 물질을 훔쳐가는, 도둑질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땀과 희생과 노력의 결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의 그 산물인데,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웃집에 누구누구 집에 쌀가마니가 없어졌다, 이런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그 소문들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웃에 도둑들이 왔어.
살감함이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자신이 하여튼 이제 남의 것을 가져가는 이렇게 그런 부분이 되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과 이 노동한다, 일한다, 이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에는 이제 쉬라, 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주일날 또 이제 안식일에 아무 일을 노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일하는 것이, 노동 그 자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는 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일하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11절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전서입니까 무엇입니까 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마땅히 이제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저녁에 와서 피로를 풀고 다음날 해가 뜨면 또 일을 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원하는 일이고 노동의 법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여, 그래서 쌓아놓은 곡식이 있고, 또 열심히 길러서 수고하고 있어서 소나 양을 이렇게 번식시켜 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훔쳐가고 도둑질하는 것은 이제 남의 그 노동력을 탈취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없으니 좀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가는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눠주기 전에는 자기가 그것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경의 원리가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건면하며 또 우리 하나님께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그래서 노동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제 안타깝게 주일 성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경건하게 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주일 안식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가치가 없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제7일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일하지 아니하고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제 노동이 좀 이제 겸시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며 구약 성경에 또 소중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는데, 가난한 자, 나그네, 과부, 고아를 잘 돌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 생활을 했지 않느냐? 너희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길 가는 나그네를 아주 이제 푸짐하게 짐승을 잡고 잘 대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간에 천사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 과부나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 예,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줘도 이자를 세게 받지 말라. 이자 그런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원금으로 그냥 무이자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예, 그래서 이제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가 구제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교회가 힘쓰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내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예배당에 부자가 들어오면 깍듯이 모시고 인사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데 가난한 자가 오면 뭔가 이제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돈 많은 자가 부자가 사장님이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알게 모르게 돈 많은 자는 더 존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는 알게 모르게 시시하게 여기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 정말 내게 참 나눠줄 만한 부가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나눠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행해야겠습니다. 예, 미국에는 이제 특별히 나눠주는 삶 기부하는 풍토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자신의 재산 가운데 많은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기부를 하여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주식을 사면 배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업이 배당하는 문화는 미국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듣기로는 경주에 최부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심리 안에 굶어 죽는 자 없대하고 가난한 자가 왜 이렇게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그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 정신이 오늘날도 보면 많이 칭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런 일에 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이제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이렇게 가난한 자의 그 옷을 외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살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외투 의복이 되어집니다. 이 옷은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불과 같습니다. 잠을 잘 때는 이 외투로 이불 삼아 자는데 이 옷을 정당 잡아버리면 이불 없이 잠을 자게 만들면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옷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뭐랄까 천처럼 옷에
모양일 수도 있지만 옷도 되고 들어오면 이렇게 천을 둘둘 말하면 옷에 기름도 하잖아요. 그런 일종의 천의 옷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가난한데 옷을 신속히 돌려주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예,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네, 예,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정치의 세계를 보면, 대통령을 비롯하여 뭐 이제 국회의원이나 여러 고위 공무원들을 뭐 너무 이제 비판하는 일에만 너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너무 이제 또 비난하고 사람마다 다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윤 대통령, 또 김건희, 또 영부인의 그런 문제, 또 기올백에 관한 그런 이제 정치 공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잘못이 있지만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국정에 오로지 사적인 이 일로 매이지 않게 하고 국정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정치 풍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들이 있지만 재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형사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법률도 있듯이 그런 법률이 있는 것은 대통령이 오로지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너무 쉽게 국회의원, 대통령, 이제 고위 관문들을 너무 이제 비난하는 일에, 약점을 잡는 일에 우리가 너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 일에 좀 도와주고 잘하는 일 있으면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도 좀 쳐주고 이렇게 하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정치 풍토가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모독한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칼라인데, 예, 가볍게 여기다. 재판장을 가볍게 여기다. 재판장을 하찮게 보다. 재판장을 시시하게 여기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어디가 없으면 모든 사회적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앞서서 일하는 이제 고위 공무원들을 우리가 꼭 잘 받드는 그런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또 재판장과 지도자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율법과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고 용이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분명히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재판장과 지도자, 위정자들을 이제 우리가 정기 여기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풍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